간절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린도 하시네. 내 영혼 솟아나며 자기 이름 위해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린도 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린도 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영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린도 하시네.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린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보살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가정이 되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를 죄 사망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시나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터넷에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그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기에 좋더라. 보기에 좋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6번째 날의 마지막에 있는 6일째예요. 그 6일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보시기에 좋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심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심이란 말은 무척이나 대단한 꽤 이런 말이 되겠죠. 최상급으로 하면 사용된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날 중에 6번째 날을 보시고 야 심이 좋다. 심이 좋다. 그냥 좋다가 아니라 심이 좋다. 이건 매우 만족스럽다 이런 말씀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거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6일째에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6일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이 모두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했던 날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환경을 조성한 마지막에 최종 목적인 인간이 나왔으니 심히 좋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히 좋더라. 심히 보기에 좋더라. 그런데 그 심히 보기에 좋더라가 죄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렸어. 심히 보기 좋더라 했는데 그 마귀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그게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어. 모든 게 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심히 보기 좋던 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실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심히 좋으시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가? 첫째, 무엇이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참 심히 보기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 요즘 참 불황이죠. 불황의 시대입니다. 이런 불황의 시대에 그래도 번성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은 애완동물 관련 그 사업은 발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 강남에 가보면은 동물병원이 4층이 전부 다 화려하게 돼 있어요. 야, 저 4층 강남에서 저 4층 동물 유지하려면 대단할 텐데 그 동물 저걸 갖고 될까 하는 것처럼 아무 번성하는 것 같아요. 진짜 번성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애완동물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동물이 뭐냐면은 애완견이에요. 애완견을 참 많이 키워요. 고양이도 있고, 뭐 금붕어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뭐 새도 있고 많은데 애완동물이 그 중에서 이제 개, 애완견을 많이 키워요. 그 애완견을 많이 키우는 이유가 있죠. 그건 뭐냐면은 그 개가 주인을 꼬리치면서 살랑살랑 꼬리치고 따르잖아요. 잘 따라요. 재롱도 피워주고. 얼마나 이뻐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애완견을 이제 많이 키우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애완견을 그 재롱 피우고 자기를 따르는 애완견을 좋아하는 그 심리는 뭐냐?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그 동물로부터 받는 거예요. 제가 어느 업체 사장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부도가 났거든요. 근데 들어갔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그냥 들어가서 막 짖는 거예요, 저를 향해서. 그래서 그 사장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 다 배반했는데 저 개는 배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개를 너무 좋아한다.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도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배반 때문에 이렇게 부도가 났던 거예요. 소금을 속여서 하기를. 그래서 자기를 안 속여도 개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개는 자기가 돌면 꼬리치고 재롱 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그 외로움, 또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의 또 유선적인 것, 그런 것이 싫어서 개를 키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영화롭게 받으시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도 사랑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당신을 찬양해 주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셔서 그걸 위해서 창조 6일 동안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예요? 내 말 잘 들을 때죠. 내 말 잘 들어줄 때.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말에 순종해주고, 뭐 그럴 때, 날 잘 따라줄 때, 그때 자녀가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면은 자녀가 심히 보기 좋을 때는 언제일까요?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심히 보기 좋을 때. 그건 자랑스러울 때예요. 내놨어도 괜찮아. 뭐 심지어는 뭐 내 아들의 키가 뭐 얼마야. 인물이 잘생겼어. 그거 하나만 가도 자랑스럽죠. 심히 보기 좋아. 뭐 서울대를 다녀. 심히 보기 좋아. 자랑스러울 때. 내 자식이 자랑스러울 때. 그때 심히 보기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 부모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그때 심히 보기 좋은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보실 때 심히 보기 좋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줄 때죠. 그러면 자식이 보기 싫을 때가 언제일까요? 마음이 아플 때. 보기 싫을 때 아니라 마음이 아플 때. 그때 가출할 때. 가출할 때. 가출 안 해보셨군요. 가출할 때. 근데 제가 말하는 가출 정말 가출이 아니라 마음의 가출. 정서적인 가출. 좀 잘하면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지식, 자기 문화 이런 걸 가지고서 부모하고 소통이 안 된다 하면서 꼰대 같아. 저 꼰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를 향해서 자녀 세대를 이렇게 얘기해요. 꼰대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꼰대. 꼰대 같은 말 한다. 그 꼰대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와 뭐가 안 된다? 소통이 안 된다. 내가 생각하는 거 전혀 생각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꼰대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꼰대 같은 소리 한다. 여러분, 소통의 단절, 그것은 모든 관계의 모든 문제예요. 관계 속의 모든 문제는 소통의 단절이에요. 소통이 안 되면은 인간관계가 깨져버리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맡기만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뱀이 말한 것을 따라갔잖아요. 그 선악과 먹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과 뭐 하지 않고 이제 소통하지 않고 누가 소통하는 거예요? 마귀와 소통하겠다는 얘기죠. 그 소통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로 마음이 통했다는 뜻이잖아요. 소통이 된다는 얘기는 서로 마음이 통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과 소통하기에 창조가 되었는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 꼰대처럼 보인 거예요. 그리고 누구하고? 마귀하고 이제 마음이 통한 거죠.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자녀들이 자라면은 아까 정서적 가출, 마음의 가출이라 했는데 어느 날부터 부모와 소통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친구들과 소통을 하는 거죠. 소통이라는 것은 자기 수준이 맞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마음과 맞았을 때 소통이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래서 우리가 소통하기 원하는 거죠. 근데 그 소통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소통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알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서 하나님 내 이제 용서해 줘. 그 맞아요. 근데 하나님 더 원하시는 건 뭐냐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죽도록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너희는 마귀와 관계를 끊고 나를 따라달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돌아와라. 나와 함께 하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보기 좋은 거예요. 제가 앞에서 애완견 얘기를 했는데 애완견 있잖아요. 아무리 꼬리를 치고요. 아무리 재롱을 피고요. 아무리 주인을 따라들어요. 그 애완견은 주인의 마음 몰라요. 그냥 먹던 거 한번 뺏어보세요. 이러서 우리 집 얘네 똘똘이가 그랬어요. 먹는 거 내가 뺐잖아요. 확 물어버리죠. 평상시에 꼬리치던 놈이 갑자기 그 앞에서 이러는 하나님은 애완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따라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심히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소원만 잘 들어주시면 주기를 원한다는 마음에 꼬리치고 애교 부리고 그러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 보세요.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가 그 가시밭길도 갈 수 있고 그 어려운 길도 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따르심으로써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은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 좋은 거 두 번째 뭐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서 심히 보기 좋은 거, 그거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옆에 우성마트가 있잖아요. 우성마트 생기가 제가 많이 편해졌어요. 툭 가서 뭐 사오고 툭 가서 뭐 사오고 이럽니다. 옆에 가까운 게 생긴 우성마트가 생기니까 제가 좀 씀씀이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우성마트 가서 보면요, 아침부터 줄 서 있어. 진짜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아침부터 사람 줄 서 있어요. 아침부터 이번 대형마트 갖고 와서 뭐 한참 사가서 하는데, 근데 가서 보면은 주부들이 굉장히 그 물건 하나 사는데 들어갔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어갔다 놨다. 제가 보면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 들어갔다 놨다 들어갔다 놨다 그래요. 왜 그러고 있어요? 최상품의 물건 고르려고, 가장 좋은 물건 고르려고.
여러분 만약 사과를 산다고 합시다. 사과인데 보기는 좋아. 근데 설 익었어. 그러면 살까 안 살까요? 안 사죠. 근데 사과가 굉장히 맛있어는 보여. 근데 상처가 났어. 약간 썩은 것도 보이고. 그럼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여러분들.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최상품의 것을 고르시는 거예요. 외관상도 보기 좋아야 되지만은 그 실속도 꽉 찬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좋아하세요.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제가 좀 근심한 게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근심한 거. 교회에 대해서 근심 있는 거. 성도가 줄어들고 뭐 헌금이 줄어들고 이런 게 근심이 아니라 교회가 본질이 변질되어 간다는 거. 교회의 본질이 변질되어 간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의 의무가 있거든요. 교회의 의무가 있는데 그 교회의 의무가 변질되고 그 의무를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의무는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예요.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일을 하는 거 아니야. 물론 가난한 이웃도 돕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해야겠죠.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예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그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예배가 되면서부터 점점 그 모든 본질이 떨어져 나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교회는 심지어 헌금을 거두러 다닌대요. 교회 집을 방문해서 전도자를 보내갖고 헌금을 거두는데요. 그런 교회도 있대요. 참 심각한 거죠. 너희들 안 와도 좋고 돈만 내 이런 거죠. 성도들이 안 와도 좋으니까 인터넷에서 송금만 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교회가 자신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것으로 성도를 가르치면서 성도들도 이렇게 생각해. 이제는 예배가 목사 설교 듣는 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절대 아니에요. 목사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교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겠다면서. 교회가 이제 열렸는데도 이제 큰 교회들이 많이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니까는 이제 성도들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큰 교회들 비상이 걸렸잖아요. 전도사, 부목사 다 비상 걸렸어. 다 전화 때리고 끌고 오는 거죠. 비상이 걸렸어. 우리 교회는 그런 비상이 안 걸렸네. 성도들이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뭐냐면은 설교를 서핑하러 다녀요. 인터넷 바다에서 설교를 서핑해요. 이것도 들어봤다, 저것도 들어봤다. 저희 교회도 저희 설교했잖아요. 광고부터 설교가 있어요. 광고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으면 광고가 붙었을까? 들어가서 보면은 많이 들었는데 아니요. 5분, 10분 듣고 나가요. 여기 저 들어가다 하는 것들. 뭐 보고 들어올 것 같아요? 제목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목 보고. 그 제목을, 여러분 인터넷 설교 제목을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걸 써놨어요. 이렇게. 그래야 한번 들어오거든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예배가 변질되어 버렸죠. 교회는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에요. 이때 말씀이 증거된다는 얘기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증거된다는 것은 성도들이 모여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가 되어지고 그거를 교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것이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만이 증거가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내 삶에서 내 말씀이 어떻게 나를 움직이고 있다,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있다, 말씀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있다, 그것이 말씀의 증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신자의 변화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예요. 우리의 내면의 변화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일을 전부 다 지금 차단이 되어버렸죠.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제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교회를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신사참배하지 않는 목사를 끌어다가 고문하고 신사참배하지 않는 교회를 불질러버리고 그러니까는 교회가 결정을 내렸어. 야,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신사참배하자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주보에 보면은 신사참배 앞에 있대요. 해방이 됐어요. 일제가 물러갔어요. 이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신사참배한 거 회개하자. 교회는 신사참배를 결정되는 거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거 갖고 물고 떨어지잖아요. 신사참배한 거 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뭐 친일이다 이런 것도 하잖아요. 코로나 강점기 시대가 됐어요. 일제 강점기 아니라 코로나 강점기 시대. 교회 나가면 코로나 걸려서 죽는데요. 결정을 내렸어요. 교회 나오지 마라. 식사하지 말자. 모이지 말자. 일제 강점기에는 신사참배 때문에. 지금 코로나 강점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이거 누가 회개하고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제 코로나 시대 끝나간다고 얘기했죠. 끝나가는 건 아닌데 위드 코로나가 돼갖고 교회 나오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나오지 말라고 했던 그건 누가 회개할 거예요? 그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성도들을 잘못된 변질된 생각을 갖게 한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보십시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를 만들어뒀다 하시네. 교회가 최고의 상품이 되는 것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가 최고의 상품이 되는 것은 말씀이 증거가 되는 집이에요. 교회가 최고의 상품이 되는 것은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로서 최고의 상품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마트에 가서 최고의 상품을 고르기 위해서 들었다 놨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가장 최고의 교회를 보시기 원한다. 그 교회는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살아있고 성도들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 질문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는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요. 강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강도의 특징. 내가 원하는 건 무슨 짓을 해서 뺏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는 무슨 짓을 뺏는 게 강도예요. 칼을 들여서도 뺏고 죽여서도 뺏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내가 갖고 자고 하는 것이 그게 강도잖아요. 강도의 소굴이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증거 이게 아니라 자기 것을 원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자기 것을 원해서 이루고 있다는 그런 곳이 모여있는 것들을 강도 소굴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영적 실체는 뭐예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교회 영적 실체잖아요. 이건 건물이고 건물교회고 우리가 영적 실체잖아요. 교회 영적 실체. 예수님이 이것을 그 성전에서 그 교회를 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 안에 말씀이 있느냐? 너희 안에 기도가 있느냐?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으면 너희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다? 강도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강도가 무슨 짓이라고요? 내 원하는 소원만 이루겠다는 거.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게 강도의 구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보기 좋은 거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가 되는 것. 심히 보기 좋았다. 우리 모두가 주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심히 보기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건 뭐냐?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죠. 전쟁의 역사는 뭡니까? 왜 전쟁을 하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죠.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게 없으면은 그 나라를 침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먹을 게 없으면 침공하지 않아요.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도 뭐예요? 자기네 말을 안 듣고 자기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침공했잖아요. 전쟁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막강한 무기와 막강한 군사가 있어요. 그리스도 군사라는 게 뭔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리스도 군사. 그리스도 하나님의 군대란 말을 하나님이 쓰셔요. 언제 쓰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에 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 이렇게 불러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제가 봉독할게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음즉.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어요. 뭐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들을 들어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종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인하여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이 만들겠다. 그 언약 때부터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예요. 눈으로 보면은 아브라함 한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눈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 뒤에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이 만들겠는데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430년 지나서 뭐라고 불러주면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게 아브라함을 택하신 게 이스라엘을 택하신 게 하나님의 군대로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이 430년 지나서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들 틈에 살았어요. 그래갖고 오리들이 백조죠? 백조를 보고 미운 놈이라고 맨날 놀려댄 거예요. 자기만 모양이 달라. 오리들 세상 속에 자기 모양만 다르니까 나는 참 못난 오리야. 나 미운 오리야. 그러고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백조라는 걸 알잖아요. 하늘 날아가는 백조를 보고 자기가 닮았다는 걸 알잖아요. 나는 그 오리가 아니라 나는 백조구나 하고 그 오리들 틈에서 나와가지고 하늘을 향해 백조로 날아가요. 그 오리들 틈 속에서 미운 오리 새끼였는데 그는 원래 미운 오리가 아니라 뭐예요? 백조예요.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말로 뭐가 될까요? 미운 애굽이. 미운 애굽이야. 미운 오리가 아니라 미운 애굽이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야. 그들 속에서는 종으로 정말 쓸모없는 자로 정말 볼품없는 자로 그러고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의 그들을 군대라고 해요. 하나님의 군대. 왜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군대니까는 그 놀라운 10가지 지적 베푸시면서 애굽을 다 다스리게 하시지. 그 얼마나 좋겠어요. 애굽을 너희들 다 다스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군대니까는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을 멸절시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들을 인도해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요? 백조는 오리 틈에서 못 살아요. 백조는 오리 틈에서 살 수가 없다고요. 거기서 나오는 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 좋다고 해서 야 백조야 내가 더 힘이 세면서 거기 사는 게 아니라 그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백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애굽에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는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재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세상으로 들어가재요. 성도여 교회를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들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아니에요. 세상은 절대 안 바뀌어요. 세상은 절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변화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버리셨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을 불로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 세상을 옛 하늘과 옛 땅을 전부 다 멸사시키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아까 출애굽 때 나오지만은 아브라함 때부터 나와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세요. 한번.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굉장히 내가 위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하란 땅, 갈대우르 땅을 변화시켜. 알았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와! 거기서 나와요, 나와. 너는 하나님의 군대야. 너는 그 속에 있으면 안 돼. 나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 알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나면 갈대우르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7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19장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그대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 천사들이 와서 롯에게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이 소돔 땅 변화시켜. 너가 증거해서 변화시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그 소돔 땅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의 속에서 나와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하면은 내 안에 세상 것을 빼어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 군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편할 대로 살아가요. 백조가 나는 이 오리가 아니구나. 난 저 오리들과 다르구나. 나는 백조구나 했을 때 그는 하늘로 날아 올라갔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게 애굽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군사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라고요.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지적질이에요. 지적질. 야 그러면 돼? 이러면 돼? 이러면 돼? 저러면 돼? 자녀를 변화시키게도 부모가 자녀 지적질이라고 앉아 있어요. 자녀 절대 변화 안 돼요. 지적질에서. 자녀는 품어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인가가 소통이 돼요. 소통이 되면은 변화가 돼요. 남편을 가르치려 들지 말고 아내를 가르치려 들면 안 돼요. 그럼 뭐가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은 사랑해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니고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고 하면서도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증이 없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증, 내가 하나님의 군사라는 확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확증만 있으면은
나는 자신은 그 세상에서 나오고 자신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악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사라는 확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은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악에서 나오고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거 하나하나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도둑놈이 도둑질 할 때 하나님 저 도둑질 할 테니까 하나님 저 도둑을 저 물건 훔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하죠. 하나님 오늘 사기를 치려고 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어요? 못해요. 아무리 이 안 속에 더러움이 가득 찬 놈이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좀 두려워하는 놈은 그런 기도 못해요. 하나님 눈 좀 감아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런 거 할 수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일을 못한다고. 그리스도의 군사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는 누구의 명령을 받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 그건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든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심히 좋으신 것이죠. 우리는 많은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복을 주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복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셔요. 여러분 40일 금식하면서 복 달라고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은 주셔요. 금식기도 하면서 복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은 주셔요. 어느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을 때. 그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원의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하는 문제가 뭐냐? 심령은 변화시키지 않고 그 영혼은 변화시키지 않고 무조건 경단 쓰면 된다고 하고 무조건 교회 충성하면 된다고 그러고 무조건 헌금 많이 하면 된다고 그러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 여러분들은 이제 마귀와 소통하다가 이제 누구와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해야죠. 하나님과 소통하려면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사라는 그러한 자각이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심히 보기 좋았는데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심히 보기 좋으신 것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사 당신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마귀를 사랑하고 여전히 자기의 에고이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을 드립니다. 찬송가 51장입니다.